할렐루야. 또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출신이 어디든지 가문이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자격 없고 어떤 공로도 없고 또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의로운 삶의 흔적도 없는 자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 한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로 취급당하는,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근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과 은혜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요, 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 자녀의 위치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새 피조물로서 정말 세상에서 빛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분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서 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도, 구원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신 칭의 비롯하여 이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행위를 통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은 그렇게 말하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이 이렇게 함께 닿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총의 비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총이 내려오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러 들어간 믿음의 그릇처럼 들어가서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어떤 이미지화 시킬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십자가의 교리의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에서 얻어진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또 내지는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정돈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은 은총, 이신 칭의, 이신 구원의 교리를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적인 갖가지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반대급부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진행하신 선제적 은총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총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연히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아버지가 보내지 않은 자는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라 그랬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택하여서 내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도를 힘입는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죠. 사실은요, 의로워진다 한들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겨지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은총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직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내려오고 빛으로 우리에게로 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여기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아무에게나 주시고자 하시는 거지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동과 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이 내 집에 와서 비추고 있어도 내가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거두어야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내가 닫아놓고 내가 막고 있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으면 아무리 빛이 바깥에서 비추고 있어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복음이 이 땅에 비추고 있고 전해지고 있어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반응 없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서 설명이 되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자격 조건에 준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베풀어진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하여 내려진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온전히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행위를 조금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에 더 깊이 들어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확정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없어도, 그게 없이 병상에 누워서 아무 활동 못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도를 이루려고 하고 어떤 정말 지고지선한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종교도 있죠. 그러나 다 한계가 있어 오르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불교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 강력한 종교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깨우쳐서 그래서 득도의 길에 이르고자 원하는 게 굉장히 간절한 염원이죠. 근데 스스로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기니까 불교도 조금씩 변해가지고 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열애 무슨 보살 해갖고 그들을 돕는 자, 교회로 말하면 성령님 같은 후원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는 거야, 느끼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부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열애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낼 것 같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선행과 의로움과 거룩한 행실이 마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허락받는 걸로 여기면 그는 굉장히 교만할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선언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가 모자라고 시간이 짧아서 안 이루어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주신 지가 수천 년이 됐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짧아요. 긴 역사가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역사는 심히 짧아요. 각 개인의 시간이 짧아요. 그 시간 내에 그걸 다 완벽하게 이룰 자가 없는 거였죠. 이룰 수 있다 해도 그 기간 동안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해서 잘 이루다가 중도에 뭐 하나 잘못해서 또 깨진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계속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생들을 의롭다 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를 의롭다 했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대하여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되어진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번잡한 것도 필요 없어요. 뚜렷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 의존하는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한계를 잘 알아요. 성경은 율법을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기준표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나쁘진 않아요. 율법을 읽다 보면은 뭐가 죄인 줄 알아요. 동시에 내가 죄인이구나도 알아요. 내가 그거에 못 미치고 있고 그렇게 못하고 살았다는 걸 알게 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그것으로 해요. 그러나 죄를 없애기는 못해. 무슨 소리인지 알죠? 죄가 뭔 줄 알아요? 알게 합니다. 죄가 뭐라는 걸 알게 해.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해. 그런데 나의 죄를 씻어내지는 못해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아니 되는 것들을 보시고 죄 없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단번에 율법의 모든 죄사가 요구하는 바를 단번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행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율법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는 더더욱 한계가 뚜렷합니다. 너무나도 뚜렷해요. 우리는 조금 전에 사랑하다가도 일순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람이 그래요. 조금 전에 착한 거 생각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결심했다가도 돌아서서 딴짓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확실하게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아유, 저 믿어주세요. 저 믿어도 됩니다.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말아요. 뒤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이 변하는 사람인 줄 모르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주여, 나는 당신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수고를 절대시하거나 앞세우면서 뭔가를 자랑하려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큰 공로라도 세운 양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여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 인식과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총 앞에 나와 자신을 정결함을 얻기를 사모하는 이런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대속자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이야말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나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요새 제가 집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가 있어갖고 빨래도 하고 뭣도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사람 없으면 조금 뭐랄까요,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그냥 예수님 없으면 그냥 멸망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희망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의 삶에 모든 의미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주님에 대한 그 절대적 주님의 의미, 주님의 가치, 주님의 역할을 우리는 꼭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반하셨다면 내가 또 절반해야 된다 할 때 신인 합동설이 있어요. 신인 합동.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나의 구원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으로 임하시고 나는 거기에 응답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와서 손짓을 하는데 내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내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딴 데로 가면요,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반대급부로서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나의 믿음이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거기서 놀라운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이게 관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나의 행위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이루어내는 그 모든 근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거기에 온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선행이 나오고 거기서 의가 행하여지고 거기서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 그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의롭고 주님 없이 선을 행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며칠 못 가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자기의 뭐랄까요, 공로가 돼버리고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총에 아무 공로 없는 자가 거기에 심어진 나무처럼 거기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참된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힘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 읽어야 될 게 10절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총을 받은 까닭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천국에 자리가 모자라서 사람 채우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찍 구원받고 조금 젊어서 구원받았다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질 수 있었다는 데 있어도 우린 기뻐해도 돼요. 그런 거 다 늙어서 죽어갈 무렵에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그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생애의 뭐랄까요, 시간이 짧으니까 아쉽죠. 그런데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진작 예수님 안에 나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나중에 은혜 받고 하는 후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새로 지음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도되어지고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한 선함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한 선함과 의로움은요, 마치 구원에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자기 공로로 자기 어떤 행위로 내놓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카드로서의 선행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말씀의 선은요 뭐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구원받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선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거듭난 자의 삶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한 의도가 깔려 있거나 어떠한 무슨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내기 위한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행할 바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삶이 되면 안 되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선행이어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사랑이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요. 가끔 은퇴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은퇴를 하시거든요. 70 되시기 전에 자원 은퇴하는 분도 있고 70살까지 되셔서 은퇴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는 자유롭게 살고 싶대. 자유롭게 산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알아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새벽 기도에 얽매이고 그냥 어디 가도 교회 걱정하느라고 자유롭지 못하고, 성도들 아프고 신교 오면 늘 신방 가야 되니까 거기에 늘 쫓기고, 그 다음에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연구하여 선고하여 설교 준비하면서 지치고, 이런 데서 자유하고 싶다는 뜻일 거라고 봐요. 그러나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에 합당한 삶은 유보되거나 아니면 면제되거나 아니면 말이에요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듯이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신학자 몰트만은 천국을 선취하는 공동체로서 살라는 거예요. 선취한다는 게 뭐예요? 미리 취하여 먹어보는 거예요. 미리. 그게 선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환희를 맛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근심 없이, 눈물도 없이, 탄식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살게 될 거라고 성경 계시록은 말하는데, 그러한 맛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그게 얻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던잖아요.
땅만 더럽히고 있고 땅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게 이게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성찬이라 이렇게 여기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